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12절에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해변을 걷는데 가죽장갑이 보였어요. 가죽장갑 한 짝이 한 짝. 해변 모래밭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떨어진 거를 누가 주워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죽장갑인데 물속에 떨어진 거를 주워놨어. 그래서 모래 이 사장 위에 있는데 햇빛이 막 쬐니까 그게 다 말라서 말랐을 거 아니에요? 상상이 가나요? 얼마나 말랐는지 독덩어리 같아. 가죽장갑이 아니고 가지고 손을 아무리 끼워보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판판한 종이장처럼. 그래서 야, 이거는 가죽장갑으로 쓸모가 없구나. 여러분, 가죽장갑이 말라지니까 그 부드러운 가죽장갑이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마치 가죽장갑과 같아요. 장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가락을 탁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장갑의 영광입니다. 장갑에 빛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장갑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장갑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장갑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장갑에 가죽에 기름을 계속 부어서 부드럽게 되도록,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부드러운 부대, 부드러운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옛 부대는 너무 딱딱해져서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때 마음껏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감동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저 사모하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사. 할렐루야. 아들을 닮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머리 쫙 기르고 수염 탁 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되게 어렵겠네.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 보이셨나, 나타내 보이셨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장갑처럼.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14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셨나,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나,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거룩한 기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사모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 왜 사모합니까?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 맞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증거하는 신부 맞습니까? 맞나요? 아예 브라이드? 신부 맞나요? 여러분 신부의 모습은 그저 그냥 연약한 여인처럼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부의 모습은 만왕의 왕이신 신랑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아가서 한번 보죠.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9절 10절 아가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신부의 모습은 다만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군대와 같이, 그것도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에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깃발을 왜 세웠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뭘까? 오늘 그래서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아가서 그 다음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이에요. 아가서 9장 6절. 오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신부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막연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습 가운데 네 가지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방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로 맛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상담자로 역사하실 때 그를 따라서 우리도 놀라운 상담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로 모셔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뒤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지 않고 어찌하든지 주님 이렇게 행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할렐루야. 주님을 이와 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시네. 목사님, 제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더풀 카운슬러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주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더풀 카운슬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주 예수님을 따라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2장에 쭉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그 뒤에 뭔지 아세요?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된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은사가 좋다. 두 번이나 말해요. 14장 1절과 5절.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말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돼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 덕을 세우려면 예언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될 수 있어요. 예언에도 여러분 크게 세 종류의 세 차원의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감동에 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주고 싶어. 그럼 가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의 한 지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예언의 수준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예언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 예언은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말씀은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세상에 말하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지혜는 앞의 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차원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위로합시다.
예언으로 위로합시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되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충분히 훈련되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예언 사역은 바로 뭐냐면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그저 정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말씀대로 말라서 죽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만 정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러한 차원의 메시지가, 이러한 차원의 예언들이 흘러나오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예언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마치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이 허옇게 말라있는 수없이 많은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선포하였더니 대언할 때 마른 뼈가 들러붙고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원장님도 마찬가지, 신학교를 하시는데 처음에 사실 신학생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신학생으로 머물지 않고 나중에 신학교로 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어. 목사님, 내가 무슨 콧방귀도 안 껴.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년 후에 학교를 인수하게 됐어요. 1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군가 대언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이 땅에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대언하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축복하세요. 대언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대언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일어나느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에스겔처럼 선포할 때에,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들러붙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진 때는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1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말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이 달라지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응답 이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로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다른 사람을 원더풀 카운슬러로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세보대가 되어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아멘.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흐릿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비전이 흐릿하면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흐릿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십시오. 영어로 하니까 김유자여 모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김유자여 모사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좀 전에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아니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말라서 죽다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돌파를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많이 경험한 줄 압니다.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 치유 사역에서 또한 많이 경험했어요.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치유받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또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분도 또 6개월밖에 못 산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다시 메꿔주시고, 아니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구멍난 심장이 아니라 이제는 구멍이 다 메꿔진 심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데이빗 나인 목사님, 여러분 간증한 거 보았잖아요. 그분이 심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컨퍼런스를 많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녔는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데 자기는 심장병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나는 언제 이 심장이 고침받습니까? 막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심장이 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심장을 고쳐주세요. 새 심장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새 심장이 만들어질지어다. 예,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와가지고 데이빗 나인 목사님 뭐라고 간증했나요? 자기 주치의한테 가보니까, 그렇게 기도받고 나서 괜찮아졌어. 자기 주치의한테 가보니까, 목사님, 당신 심장이 바뀌어졌는데 16살짜리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항 집회를 다 끝마치고 오는데 막 가방을 이제 싸들고 오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할 말이 있대. 그 엄마가 이제 같이 데리고 왔어.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럼 뭔데? 목사님, 제 다리 고쳐줘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다리 나았거든요. 다닐 수가 없는데 한 번 기도해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온 그 예배실을 막 뛰어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만 닮아간다고 해서 다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닮아가야 돼요.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Everlasting Father.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고 나서 몇 년 뒤였어요. 한 3년 뒤인가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졌어요. 뼛속까지 막 스며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와요. 하늘이 내려와서 덮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적인 아버지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잠깐의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그래서 내 일생 동안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를 소개할 때 너희 머리칼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 여기 자기 머리칼 셀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한 개나 두 개나 난 사람은 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그런 분은 없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머리칼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자상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19살 때 불을 받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성령님께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안 배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더 깊이 좀 더 차원을 둬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또 다시 터닝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하시요.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아마 한 달 전인가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덮었어요. 사랑으로 확 덮으시는데 마치 캐노피처럼 이렇게 덮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인 줄 알고 성령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니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많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끝나기를 원하시나요? 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시드로스, 여러분 아시죠? 시드로스 들어보셨나요? Do you know 시드로스? 야, 시드로스를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 케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엊그제 수요일날에도 잠깐 나눴잖아요, 간증을. 근데 천사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무브먼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래,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내는 시대인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목요 집회를 할 때도 제가 선포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Father,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심장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심장 안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계속 선포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906년도에 오순절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아주사거리에서 윌리엄 시모어를 통해서. 그때는 여러분 성령, Holy Spirit Movement입니다.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Jesus Movement가 있습니다. Do you know Jesus Movement? 야. Jesus Movement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Father's Movement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브먼트.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 땅이 덮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냅시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왕이십니다.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왕권이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 삶과 사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평강이 사방에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간구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는 거기에 평강이 풀어지고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기 집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풀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기쁨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영광의 자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평강, 영광의 기쁨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샬롬,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은 다만 그저 평강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5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호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번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원더풀 카운슬러, 김여자나 모서라, Everything Father,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Everyth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내 방면으로 날마다 닮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김여자나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선언하기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